예, 숫자를 좋아하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기 시각은 다윗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점은 주로 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범죄라든지 다윗 아들들과의 뭐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인구조사하는 범죄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구조사하는 범죄가 바세바의 범죄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죠. 더 위험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개인 범죄 이거는 사실 역사의 큰 흐름에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음 뭐 이런 거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죄라는 거는 단순히 나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짓 하는 거. 그게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을 갖다 두는 것. 그죠? It is putting good things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it is putting good things. 좋은 거를 갖다 두는 거.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죄는 나쁜 행동하는 거, bad things.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더 큰 죄는 뭐냐 하면은 좋은 것을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it is putting good things. 갖다 두는 거라고. 참 의미가 있죠. 이게 지금 인구조사 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죄같이 안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구조사 하는 게 bad things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뭐 카운팅하는 게 뭘 나쁜 거야. 그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뭐 계수하라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큰 죄같이 와닿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숫자 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good things예요. 근데 it is putting good things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두니까 이게 큰 죄악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좋은 거, 나쁜 거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 정신 나간 놈이죠. 되게 하나님 자리에 좋은 걸 둬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 그게 큰 죄악이다. 이게 오히려 바세바의 간음 사건보다 더 큰 문제였다라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좋은 거거든요. good things거든요. 그걸 하나님 대신 섬기면은 그게 크나큰 죄악이겠죠. 우리가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SNS 보면은 좋아요 그거 안 눌러준다고 저한테 섭섭해하는 우리 고딩 중딩들이 있어요. 그죠? 눌러달래. 그거 뭐 30개 50개 있으면 뭐 그렇게 좋다고. 진짜 그래요. 요즘에 보세요. 뭐 실시간 검색 조작하잖아요. 조작 분명히 어때 조작 같아 조작. 그죠? 클릭 수 좀 더 있다 그러면 뭐 좋다 그러고 자기 팔로워가 몇 명이다 이 다 숫자에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숫자를 좋아한다고요. 그 드루킹 사건도 여기서 나온 거고 뭐 매크로 프로그램이 뭐 그런 거죠. 그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막 클릭수 올라가게 만드는 거 뭐 숫자의 우상에 빠진 거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뭐 이렇게 숫자를 뭐 둘넷 여섯 여덟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숫자 세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good things인데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사탄이 대적해서 계수하게 만들고 충동질해서 계수하게 만들더라. 이게 뭐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되거든요. 숫자 보면 흥분이 돼요. 와 이렇게 많다, 뭐 이렇게 돈이 많다, 그러면 흥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에 흥분될 때는 언제냐 하면은 흥할 때예요. 형통할 때. 이게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라니까요. 잘 되니까 숫자 자랑하죠. 근데 흥에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흥함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오래 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전성기일 때 한번 찍어놔야지. 사진 찍는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 멋진 거 한번 찍어놔야지. 이거 한번 과시해야지. 하나님 없는 돈은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불안하니까 옛날 돈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경비원 갖다 두고 경호원 갖다 두고 요즘 뭐 강남에 뭐 그런 알바 있다 그러대. 그 아이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알바. 그러니까 그 왕따 안 당하게 만드는 거, 누구한테 얻어 터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 돈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보호 서비스. 그러니까 돈 생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날 해코지 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통이 불안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 근데 불안은 더 커지는 거야.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갈까? 이제 몇 년 동안에는 호황이었는데 이게 금년에 또 이거 불황 오면 어떡하나?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주목하고 있는데 다시 또 돈 못 번다 그러면 어떡하나? 하나님 없는 이 형통은요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상태가 아니야. 아주 잘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이거 표시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주로 8절 뭐 많이 읽는데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7절 먼저 7절 개념이 뭐죠?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이게 마귀 시험이죠.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겠죠. 염려가 있으면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이 원어 뜻은 가족같이 여긴다요. 얘네는 권고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 가족같이 우리를 care for me, 그저 우리를 이렇게 케어링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게 7절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막 염려가 생길 때 이거 기도로 주님께 다 아뢰라. 그러면 우리를 돌보신다. 그죠? 가족같이 여기신다.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7절이에요. 이게 다 문제 없는 거라고. 그러면 8절 상황은 뭐냐면 어려울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형통함이 있고 평탄함이 있을 때요. 이제는 부자 됐을 때라고, 이렇게 뭐 승리했을 때라고요. 그때에 뭐가 와요? 다시 근신해야 된다고요. 이때 근신 안 하고 방심을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다 이루었다. 뭐 이제 기도도 좀 쉬었다 가자. 뭐 이제는 내가 옛날같이 때깔 없을 때가 아니라 때깔 좋은 때잖아. 그때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 와요? 형통할 때 오고 시험은 성공했을 때 와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이 성공했을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개 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게 이게 실패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성공했을 때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탄함이 뭐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해야 되고 평탄할 때도 의지해야 되는데 대개 나가 떨어지는 건 다윗 보세요. 뭐 어려울 때 뭐 이렇게 넘어진 거 있었어요? 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 범죄도 있었고 인구조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여기서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통한 자의 어려움, 이런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맨날 고백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것이 승리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잠깐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셨다. 근데 나도 했지. 그래서 내가 인품이 좋아서, 역시 내가 판단력이 뛰어나서, 역시 나는 타이밍을 잡는데 소질이 있어. 계속해서 나라는 게 커져요. 그리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불안감으로 내 힘으로 이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오는 압력에 대해서 오히려 힘이 더 생겼는데, 뚫고 지나가면 이길 수도 있는데, 또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죠? 주변 사람들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타협해버리고. 이래서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 마귀에게 삼킨바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해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때 가면은. 왜냐하면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안 왔거든. 안 오고 여기 되게 이제 어려움 7절의 상황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7절이잖아요. 8절이 빨리 와야 되는데 8절은 지금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또 목회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가르치고 8절은 이건 형통할 때 얘기야. 이건 형통할 때 얘기야.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 여기까지 가면서 훈련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명문가정이라는 거예요. 명문가정은 멀리 내다보는 거거든. 이제 주로 콩가루 가정은 뭐냐면 맨날 어려울 때 벗어나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5장 7절의 상황에만 모인다 그러면 그때야 뭐 어려움 당한 사람 모이겠죠.
그 다음에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할 만하면 5장 8절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지. 그렇잖아요. 어느 사자에게 맨날 상쾌하게나 하고 5장 7절 끝나니까 살은 포동포동 쪄 있겠지. 성공했으니까. 마귀 밥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사자의 밥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요압이라는 장군은 주로 이렇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장군은 장군인데 이놈이 정치적이고 되게 탐욕적이에요. 그래서 판단력, 영적 판단력,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다윗이 바스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라. 그래서 라빠, 지금의 그 요르단 암만 공격할 때 놔두고 너만 싹 빠져서 그냥 이렇게 전쟁 중에 죽은 것 같이 위장하자. 이걸 우리아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윗 왕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야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이건 덮어줘야 돼.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비슷한 거 같아요. 진영 논리야. 분명히 잘못되긴 잘못됐지만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건 덮어줘야 돼. 그죠? 덮어주고 이거는 넘어가야 돼. 그만큼 요압은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요압조차도 이건 큰 문제라고 여겼다고. 그래서 왕한테 반대 요청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진심인 것 같아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범죄하려 하십니까? 요압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만 때문에 그러죠.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 아닙니다. Good things,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두는 겁니다. It is putting good things in the place of God. 이거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걸 갖다 두는 겁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압조차. 근데 다윗은 몰라요. 그래서 재촉했대요. 재촉했더니 뭐예요? 내가 명령한 건데 왜 안 가 임마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원래 점령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 시내부터 하맛은 유프라테 강까지 되게 넓은 건데 여기 보니까 그 2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부터 단까지. 이게 부엘세부터 단까지는 원래 이스라엘의 지금 쪼그라든 모습이지만 이게 사울 때에 점령했던 땅이에요. 근데 왜 부엘세부터 단까지만 숫자를 세라 그래요? 사울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내가 사울보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래서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요, 그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랬죠.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머리 확 돈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사울 왕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예요. 옛날에 나 골리앗 물리실 때 사람들이 인기가요 1위였지. 그때 인기가요 1위가 뭐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거 진짜인 거를 한번 세보고 증명해 주갔어. 이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합쳐보니까 이스라엘이 110만 명, 그 다음에 유다가 47만 명, 157만 명. 157만 명이면요, 이렇게 그게 장정이잖아요. 싸울 수 있는 장정들. 인구 전체를 보면 한 600만쯤 된대요. 600만쯤. 600만쯤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580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되면 언제냐면은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뭐냐? 역사도 시작돼요. 그냥 우리나라는 역사 없을 때요. 그 당군 조서 그럴 때예요. 그때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해모수 나오고 뭐 이럴 때 아시겠어요? 해모수도 전이죠. 훨씬 전이에요. 해모수는 그것도 1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까마득한 역사 기록이 더 없을 때 뭐 그때 뭐 부여 시대, 부여 뭐 끝에 뭐 고조선 뭐 이럴 때거든요. 그때 이게 600만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인구보다 더 많다 그러면 엄청난 나라죠.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둔 겁니다. 재촉했다. 이거 뭐예요? 명령 불복종해?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잠깐만 고집 부리고
짜증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들어야 되고 듣는 거 너무 힘들면 좀 멈추기라도 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멈추질 않아요. 막 질주해요. 다윗이 이래서 망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요압이 세례니까 억지로 세긴 세는데 그 마음을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왕이 잘난 척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일부러 두 지파 빼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도 빼버리고 베냐민 지파도 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고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뭐 목회자들이니까 보고를 되게 믿지만 그렇지만 안 믿어요. 제가 옛날에도 큰데 보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보고는 포장하거든요. 포장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막 보고해가지고 숫자 막 많아지는 거 되게 좋아하면은 그거 맞춰주려고 일부러 뻥튀기해서 갖고 와. 그거 아니면은 또 자기 이익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포장하려고 또 과장하고 또 축소하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이 사람 체크, 저 사람 체크. 그 고지고대로 믿는 게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도자가 이렇게 뭘 묻지요. 물을 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묻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어봐요. 그때 진실된 대답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체크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진실된 사람이구나.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해. 이거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고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있을 때마다 보고 이렇게 거짓말 같은 보고를 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보고 없어요. 하나도. 그런 거 보고 안 하고 물론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알긴 하는 거지만 그게 뭐 누구에게 자랑이 되거나 누구에게 뭐 손해가 되거나 그렇게 장치하지 않아요. 그래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척 보면 다 알죠. 뭐 그죠? 이렇게 아주 커지면 또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보고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런 숫자에서 속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죄라는 게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It is putting good things in the place of God. 이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도 다윗이 위대했던 게 뭐냐? 빠른 회개예요. 정말 회개가 빨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넘어졌다가도 돌아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곧장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잖아요. 맨날 뭐 나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 그러고 남에 대해서는 막 공격하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말씀 들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두 가지예요. 그 변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백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변명하는 훈련, 변명은 누가 잘하느냐면 지식이 많을수록 변명 잘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말 변명 기가 막히게 잘해. 변명하다 모르면 뭐 또 딴 걸로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논리를 들고 나오고. 그래서 이 헛똑똑이들 보면 진짜 지긋지긋해요. 막 구역질나. 저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네. 근데 다윗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다윗도 많이 뭐 알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진짜 똑똑한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딴 사람 쳐다보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뭐 누가 쳐다보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데 자백합니다. 자백하는 자. 자백은 뭐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게 자백이죠. 나는 틀렸습니다. 되게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내가 옳고 너 틀렸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러면 회복이 되죠.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시간 절약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3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전염병. 근데 다윗은 하도 도망 다니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가 굶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그 많이 어렵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근, 지긋지긋해요. 도망 다니는 거.
이 평생 도망다녔으니까 이게 지긋지긋해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다고요. 둘은 싫어요. 세 번째가 뭐죠? 3일 전염병. 짧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표현해요?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치십시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이 나를 버리면 주님께로 가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참 멋지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 빨린 소리 하면 하나님이 조금 때릴 줄 알았는데 엄청 때렸어요. 7만 명을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 탓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 게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면 멈추게 하겠다. 이게 또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십자가거든. 십자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해요. 이거는 찾아봐야겠네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 상이니까 하로 넘어가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니까 이 장소가 옛날에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염소 대신 바치게 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이시는 거. 그게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속죄한 것이 또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는데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 그 자리가 지금에 오면 뭐예요? 험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자리.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원. 다윗만 놓고 본다 그러면 재창조가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다윗도 타락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이래서 타락을 해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이 모든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모든 그 타락하고 넘어지고 깨진 것들의 회복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족들 만나시죠. 가족들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주님의 임재.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주십시오. 십자가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고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 자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은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의 범죄를 쭉 얘기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십자가만이 소망이다. 십자가 붙들라.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5번 설교해야 될 분량을 한 번에 했습니다. 예.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